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또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늘 저는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성도인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여기지요. 왜 성도에게 그런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죠. 그 열쇠를 가지고 성도가, 교회가 제대로 이 세상에 묶인 것을 풀지 못하고 치유해야 될 것을 치유하지 못했기에 이 나라, 이 사회가 여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열쇠를 받았던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구원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받았다. 이건 신앙 고백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입니까?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인지요? 아니면 믿음인지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실상은 우리는 예수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은 내 믿음, 내 기도, 내 헌신을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퇴색되어 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 내 의로움, 내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돌풍의 시작이 그리하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 허다한 무리들이 무엇을 대단한 것을 엄청난 열심을 해서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들이 노력을 안 했다, 부족했다, 노력이 없었다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속에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모든 원인과 가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과 신실하심에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증거, 구원받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나 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만큼 그분이 직접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세상이 바로 누구예요? 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주셨기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말하죠.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것이 뭔가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은 외모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출신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 말씀하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구주 예수님이라 말씀하며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36절 이하 38절의 말씀이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끝판왕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행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해결하시려고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는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너 구원 그렇게 선언하시면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또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고난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그냥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나 믿으면 너 죽는다, 너 믿으면 너 산다, 나 안 믿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복잡하고 세심한 과정을 다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은 눈에 보이십니까?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운명을 맞이한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무엇인가 제대로 해준 것이 없기도 하고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결국 사랑은 무엇인가 계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여겨져요. 물리적으로 무엇을 해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자무식 아빠라고 해도 자식은 명문대에 나오고 대단한 위치를 세상적 성공을 가졌다고 해도 그 자녀가 일자무식 아빠에게 머리를 숙이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해준 게 있어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명되는 것도 아니라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기에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그것을 내가 외면하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괴로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눈길 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랑을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당장 내게 뭘 해주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설명이 어렵지요. 확인이 어렵지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면 주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관심을 받고 시선을 받고 싶은 사랑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다 이름이 있지만 그 옆에 가로 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이 공통적으로 붙어진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너져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시죠. 그 사랑은 찾아오시죠. 생각이 없이 무모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모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억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그 사랑은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너는 이름 없이 오면 좋겠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차갑게 보여도 시를 되게 잘 읽습니다. 제가 읽는 시 중에 좋아하는 시 중에 너는 이름 없이 오면 좋겠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이름 없이 나에게 오면 좋겠다. 나도 이름 없이 너에게 가면 좋겠다. 주어 없이 목적어도 없이 너의 이름 없음과 나의 이름 없음이 만나. 나는 너의 존재를 숨쉬고 너는 나의 존재를 숨쉬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름이 너이고 나이면 좋겠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저는 이 시의 내용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복이지요? 성공이지요? 잘됨이지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것 말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십니까? 사랑은 목적이 없어야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목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면 사실 응답, 회개, 결단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이고 그 존재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모든 것입니다. 둘 사이에 어떤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게 사랑인 것이죠. 주님과 나 사이에 주어와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과 6절에서 이 사랑과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선포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엄청난 것이구나.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완전하게 감싸 안고 있구나. 내가 환난과 비방과 오해와 곡해 속에서도 세상의 소망에 굴복하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믿고 있다고,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 너는 무엇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랑을 받고 먹고 마시는 너,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성공하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라고 에베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성경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복음 증거의 현장에 서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열심과 너의 믿음, 그것을 내어 보이면 예수가 너에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로 대표되어지는 이방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가장 급하고 중요한 말씀은 사랑이고, 이 사랑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패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내 기도의 응답으로 확인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 장난감으로 확인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나올 수 없겠지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대상을,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최우선에 두는 게 사랑이에요. 우선순위가 사랑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우선에 두었기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는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최우선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예수를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은 세상을 그분이 직접 창조한 모든 것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미 창조의 때에 복음이 시작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하는 순간 복음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을 살폈고, 저와 여러분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폭좁게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정도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한낱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복음의 시작이고 세상의 시작이며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 그것이 최우선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최우선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혹은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믿음이 없는 자여 할 수만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 붙들고는 아는 것이 없어서 이 말씀만 붙잡고 자칭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기도하면 저 하늘 보좌도 흔들 수 있다고.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도 꼼짝 막 이런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며 복음과 구원을 우습게 만드는 성도라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는 다시 복음과 구원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목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모습으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아래 무릎을 꿇는 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뜻,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로 인정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말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그 예수를 사랑하니 무엇이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까? 구주 예수가 최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주님이 사랑하여 이 세상에 세운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주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사랑은 외면하고 이 사람을,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고, 그런 삶이 인생에서 가장 복받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뭐든지 기도와 신앙의 중심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는 거,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 세상은 병들어 썩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한 믿음을 이용하여 예수를 사용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종교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주님이 사랑한 걸 사랑하는 게 사랑이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은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게 최우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자고 하면 싫어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 열심을 내지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살리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죠.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겁니다. 언제 열 거냐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죠. 혹은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것, 그리고 단순히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갔다고, 나는 다 됐다고 이것을 생각할 뿐,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지 못하니 기독교 신앙다움이 자꾸 없어지고 세상의 잡다한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 이 세상이 이렇게 곤욕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모든 목별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내 믿음, 내 응답,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목적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웃는 것이고, 그 대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웃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는 게 사랑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좋을 수만 있다면 몇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단 몇 분을 보기 위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먼 거리를 갈 수도 있는 것이며, 지하 음침하고 습한 그 주차장이라고 해도 그 속에 들어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 몇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 그 공간에,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동인이 되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의 간구가 아니라 나의 사랑의 대상, 아니 나를 먼저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말씀하시며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분은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하냐 물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사랑이 아닌 여러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사랑을 우리는 조건을 이야기하기에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외면을 받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분을 움직이기 위한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믿음, 그것에 더 열을 쏟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 외에 없으신데 우리는 함께하려고는 하지 않고 내가 이것도 오늘 선물로 준비했다고 마음에 안 드시냐고, 안 드시냐고. 별로 안 드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이거 받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값을 치르시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하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가지를 착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메워야 하는 특급 도움이라는 착각이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부속품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공대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112, 119를 누르면 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함께하며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구조 신호를 보내시고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미리 아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덮고 계심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픈 그 자리에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그 이해할 수 없음, 납득할 수 없음을 넘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주님께 영광되는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그 사랑을 표현하며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이유가 되어 모든 것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 교회의 모든 무별들이 믿음의 특징보다 사랑받는 자의
합당한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면 내 믿음, 뜨거운 믿음을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십시오. 사랑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담임 목회 5년 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해를 시키래요. 자기를 이해시키랍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랍니다. 저는 세상 일은 논리적인데 주의 일은 논리적이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사랑하면 내게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팔아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은 거죠. 내 능력이 부족해도 사랑의 마음은 내가 처한 현실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면 고생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받고 누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웃잖아. 그러면 하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좋아하잖아. 고생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하는 거지. 그게 사랑이지.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다음에 여건 되면 할게. 그게 무슨 사랑? 근데 설명을 하래요, 나보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냐고, 납득을 시키냐고.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난 교회를 사랑하는데, 난 이 지역을 사랑하는데. 그게 답답해요. 여러분의 눈빛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하다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고 목적만 있기 때문에 계산하죠.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해결할까? 이걸 통해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하지 않고 목적에만 있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사랑함으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잘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의 누구와 비교해서 더 나아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아는 것, 사랑받는 자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 사랑받는 자로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인정받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웃어주는 것, 사랑하는 그 예수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 말 한마디 듣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며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어 구원받아 이미 그 사랑 받았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고 있으니 지치고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신앙을 등집니다. 교회가 뭐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준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보다 사람의 대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하고 흘러 넘치고 있다면 다른 것을 바라지 않죠. 이미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게 부족하니까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행하고 기웃거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치고 무너지고 우리는 그것을 뭐 했다? 시험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모자라서라고 이야기하며 더 열심과 수고에 내몰립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남보다 못한 옷을 입고 있어도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난관이 내 앞에 직면해 있어도 사랑받는 자로서 웃음을 보이며 세상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어느 그룹의 재벌 아들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내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걸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데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안 줬는데 내가 세상 나가서 어떻게 예수 이름 전합니까? 못합니다. 가지고 누린 것은 전혀 없어도 예수 이름 거절당하는 건 너무 싫어서 복음 전하러 못 갑니다. 창피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가 그렇게 창피하십니까? 사랑하는 자기 사람을 자랑 못합니까? 왜 자랑 못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받는 너를 통해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래. 네가 뭘 능력을 가지고가 아니라 아니 그 사랑받는 사람으로 네가 세상에 서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면 세상은 치유되어져. 그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 이유야.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과 믿음이 사랑으로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반응하면 그가 주의 자녀로 서가는 멋진 인생입니다.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에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할지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내 능력이 넘치는 일은 사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바로 너희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 구원, 곧 그 사랑 앞에 주어도 없이 목적도 없이 서로의 이름 없이 만나 너는 나의 존재로 숨쉬고 나는 너의 존재로 숨쉬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름이 너이고 나였으면 좋겠다는 그 시인의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돼요. 예수와 나 사이에 어떤 이름도 없이 그저 만나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멋지게 서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